우리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인데 거의 한 달 지나 거의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 끝나고 난 그 이후를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전쟁 다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전쟁 그 다음엔 이라는 제목을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와 싸운 지 한 달 한 열흘 되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어온 지는 벌써 2달 이상 됐죠.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한 달이 넘어갑니다. 지금 잠시 확산이 좀 멈춰지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좀 명확하게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기 점검이 없으면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곳에 엉뚱한 곳에 떠밀려 가지고 마치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쓰레기 조각 같이 되지 않을 수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3가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죠. 두 번째로는 비난과 싸우고 있어요. 교회 저것들 뭐야 하면서 뉴스만 보면 전 마음이 올 때마다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을 불러오는 게 탐욕이거든요. 수없이 돌아다니고 수없이 아무거나 잡아먹고 그러니까 탐욕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코로나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대구 신천지에서 또 수도권으로 또 요사이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형편이더군요. 예측할 수 없는 지리한 싸움인데 교회는 이런 싸움에서 한 생명도 희생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치 내 자식처럼 우리 내 가족처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감염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좀 낮았는데 최근에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 생명이라도. 이 교회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아까 비난과 싸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고 제가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갔던 정부의 태도가 있었어요. 여론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온천교회, 명성교회, 생명샘교회가 초기에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세 교회 모두 다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어요. 교회가 순수한 과실로 교회가 관리를 잘못해서 했던 것은 아마 성남에 있는 생명샘 아니요? 은혜의 강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확진자를 찾아보니까 한 7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만 나오는 70명. 어제 만민중앙교회라고 그랬는데 만민중앙교회도 2단으로 우리가 제껴놓은 교회니까 자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9,000명이 넘어서 10,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0명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7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저로 말하면 10,000명 중에 100명이라 친다 하더라도 1%예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 떠들면서 교회가 원흉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교회가 정말 이 트러블 메이커로서 문제를 일으켜서 1%라니까. 그런데 이 1%의 참 아주 적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신천지의 연장선상에 놓고 교회를 몰아가는 것. 이것은 정직하지도 않고요. 매우 저희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99%는 출입국 관리나 초기 대응 미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 거리라든지 어디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지하철 많이 다니잖아요. 교회 지금 한 달 동안 비어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지만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지금 1m 이상 다 뛰어 앉아 있어요. 손 씻었어요. 들어올 때 온도 체크했어요. 제가 볼 땐 교회만큼 청정지역이 없다고. 그런데 이 교회가 골칫거리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 내지는 이 비난과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이것을 인식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 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정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또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갑자기 이 코로나 와중 중에 N번방은 뭡니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거. N번방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소녀들을 협박하고 탐욕을 즐기려는 그 수많은 25만 명의 남자들, 25만 명 남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라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나는 이거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중에 성직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선거판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또 다시 정략적인 선거를 따라서 다시 나오고 하는 이런 이 엎치락뒤치락 정치 철새들 말이죠. N번방의 남자들, 이 코로나보다 내가 볼 땐 더 위험한 인간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질병과 재난과 탐욕이라는 것과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서한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재난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를 내다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전쟁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전쟁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성경과 역사 속에서 두 장면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세우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무너져가지고 포로로 붙잡혀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성은 불탔잖아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거의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불탔습니다. 그때 총독으로 돌아온 지 단 3일 만에 정찰을 한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고? 건축하여 다시는 뭐 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대단히 담대하고 전격적인 시도예요. 3일 만에 시찰 한번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 우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이제 성전을 수축하자. 사실 바벨론에서 성벽 붕괴와 화재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심히 통곡하며 금식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아서 당시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총독 임명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부임합니다. 이것은 참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인데 어쨌든 느헤미야 가슴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민족의 재난 가운데서 오직 1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일에는 꼭 호사다마 사단의 방해가 있거든요. 누군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 자손 도비야가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하는가? 세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비방과 협박과 암살이에요. 첫째는 비방을 하는데 뭐라고 비방하는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 하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그러는 거야? 성 쌓는 거야? 지금 너희가 지금 너희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느냐?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가 그들한테 쳐들어가 가지고 칼을 휘두르어 살육해 가지고 성벽 짓는다고 나 그거 멈추게 할 거야. 이런 협박입니다. 이 비난과 협박에 멈추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살인 음모, 암살 음모까지 꾸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노 지방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누가 산발랏이 지금 그 연락병을 보내가지고 우리 저 시골의 한 그 촌에서 다시 만나자 했는데 실상은 나를 어떻게 느헤미야를 지금 암살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 협박, 암살 음모에 이르기까지 총동원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대거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찔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방해를 뚫고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분담하는 방법과 독려하는 방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40개로 예루살렘 성벽을 40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등분의 한 부분을 유력자들에게 맡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기서 여기까지는 해가지고 분담을 시켜줘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40여 등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다음 다 나눠줘서 분담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파란 선 가 있는 게 있죠. 저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에요. 저것을 40등분 해가지고 지금 유력자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분담시킨 거예요. 철저히 책임 분담입니다. 그런데 방해가 따라와서 우리가 가서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심지를 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움찔하잖아요. 그럴 때 독려를 합니다. 어떻게 독려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7절에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이거 수치 당하지 않으려고 시작한 일이야. 다시 힘을 내, 정신을 차려. 그 다음에 4장 7절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더라? 그냥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아서 이 공사와 전쟁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오늘 23절에도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우리가 다 옷을 어떻게 해요? 벗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잠을 잘 때 옷을 벗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떼약볕에 가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가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에 옷을 벗지 아니하고 24시간 옷을 입고 철저히 경계하면서 그렇게 병기를 잡고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전쟁을 병행하고 총력전을 평가해요. 옷도 벗지 않아요. 일상과 건축과 전쟁이 한때 뭉쳐가지고 혼연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을 견뎠을까? 성경에 보면 52일이에요. 며칠이요? 52일 동안 그 커다란 성벽을 아주 총력전을 거쳐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52일 만에 공사를 완성해요. 건축사에 아마 전례 없는 일일 겁니다. 성 쌓는 일이 아마 전례 없는 일일 거예요. 몇 년을 거쳐서 하는 이 일들, 몇십 년을 거쳐서 하는 이 일을 단 52일 만에 해치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력한 자들을 모아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로 세워요. 학사 에스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와 부흥 집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때가 초막절기였는데요. 초막절기 때를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야외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초막절기를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낭독하고 서명을 해서 또 인봉을 합니다. 그 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는 그 여인을 과감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본가로 돌려보냅니다. 본가로 돌려보내요. 고리대금, 그 와중에 고리대금을 주면서 백성들이 등쳐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발본 세관해가지고 뭐 하는가? 회개시키고 변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벽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성벽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사를, 그리고 절기를, 그리고 내면의 신앙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에서 골수까지, 아니 저 심령 깊은 곳까지 변혁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격적으로 담대하게 필요하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영적인 기쁨, 대단한 것인데, 이런 느헤미야의 영적인 기쁨은요, 그로부터 300년, 40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저항하죠. 로마가 가장 다루기 어려웠던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강력한 저항력을 가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마사다의 전투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저 남부에 가면 높은 그 산꼭대기에 고제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마사다 요새인데, 거기에서 말입니다. 끝까지 로마 병정들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부 다 자결하면서 로마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이런 기상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기상이 바로 느헤미야의 이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하나 역사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건축과 중동 전쟁.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어릴 때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 대한 뉴스를 듣고 컸어요. 맞죠? 그래서 골란고원이 어떻다 하는, 난 골란고원이 무슨 골이 확 나고 썩난 골이나 골빈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아니요, 우리 10대 때 계속해서 들렸던 1973년도까지 전쟁을 했으니까요. 사실 현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핍박과 멸시를 받아서 2차 대전 때 600만이 죽었고요. 러시아에서는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48년에 그 영국이 약속을 해줘서, 너희가 우리 2차 대전 때 너희가 우리를 도우면 나라 세워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꿈에 그리던 나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키부츠를 세웠어요. 그래서 공동생활 집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땅을 경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갈등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아랍권들이 보니까 굉장히 고깝거든. 저 이스라엘 제가 어디서 들어가고 저렇게 우리 동족들 같은 신앙 아랍 신앙이니까, 이슬람 신앙이니까 이 우리들을 괴롭히는가 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인데, 저거보다 더 협소한 지역에서 살았는데 남쪽에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저 위쪽에서는 골라온 고원, 시리아가 치고 내려옵니다. 옆에서는 요르단이 웨스트뱅크라고 검게 좀 칠해져 있는 곳 있죠. 검게 칠한데 가운데 거기가 웨스트뱅크인데 그쪽으로 몰고 들어와서 거기 있습니다. 저 지역을 놓고 전쟁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남쪽에서는 이집트, 옆에서는 요르단, 위에서는 시리아. 그러니까 1대3으로 붙은 거예요. 1대3으로.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빵! 총소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시작되자마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그때 1차 전쟁 때 군대를 총 따지니까 한 8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4차 중동전쟁까지 있는데 1차 전쟁 때는 몇 명이었냐면 한 8만 명 가지고 싸운.
8만 명도 정규군이라기보다는 키부츠 같은 곳에 농사를 짓다가 자체 방위 능력을 가집니다. 총도 사고 뭐 바주카 포도 사고 뭐 이래 가지고 거의 준 군대와 같은 그런 시스템인데 그 인원으로 8만 명이 1차 전쟁 때 싸워서 이깁니다. 2차 때는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군대가 8만 명에서 9만 명이 더 더해져요. 그러니까 17만 명이 됐겠죠. 그리고 3차 때 또 늘어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몇 명이 되냐? 우리나라 60만 명이 군대라 그러잖아요. 60만 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도 그쪽으로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거야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원입대예요. 여러분, 골다 메이어 수상이라는 여자 수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자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을 돌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모금을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엄청난 돈을 모아서 그 당시로 5천억 달러인데 지금으로는 엄청난 돈이겠죠. 이 돈을 모아가지고 탱크와 비행기를 사면서 1대3으로 싸웠으니까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 연합군과 1대3의 혈전을 벌이는 이 이스라엘,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들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장면만 소개하면 1차 전쟁이 빵 터지니까요, 이집트가 이제 시나이 반도 위쪽으로 막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조그만한 마을에, 키부츠 마을에 니림이라는 마을인데 그것을 니림 전투라고 그래요. 키부츠 마을에 이집트 전차들이,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딱 몰려왔는데, 이 니림 전투의 유대인들은 평민들이죠. 평민들이니까 농사짓다가 총을 들었습니다. 전체 군인이 40명이에요. 그 키부츠 안에. 그런데 그 중에 여자가 12명이고 할머니 한 분도 계셔요. 이게 유대인의 40명의 군대 모습이었습니다. 총이죠. 그래봐야 무슨 보자 어깨에 넣고는 바주입과 포라고 하던데 그 포 정도? 견착포죠. 그런데 이집트는 이 키부츠를 향해서 400명이 옵니다. 탱크가 4대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탱크 4대에 400명의 군대하고 지금 40명의 그중에 12명이 여자고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가 집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포탄을 장전하고 총 쏘는 줄을 잘 모르는 이집트,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장비가 좋으니까 무조건 쳐들어가서 사람 이길 줄 알았던가 봐요. 빵 터지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지휘관이 나 잠깐만 여기 있어봐, 나 잠깐 좀 나갔다 올게 하고 이 해치를 열고 나가더니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탱크 포를 하나 팡 쏘면 그 안에 막 연기죠. 화형 연기가 확 자욱하다는데 그것을 안 맡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기가 죽어가지고 사람 다음 포를 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지리멸렬한 군대를 앞에 놓고 그 할머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훈련된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죠. 이거 이스라엘 전쟁의 초기 모습입니다. 2차 전쟁 때는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말이죠, 수에즈 운하를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웨스트뱅크 아까 가운데 까만 땅, 그것도 강력하게 저항해서 회복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 위쪽에, 시리아 쪽에, 저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고원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백두산 같은 고원이에요. 위쪽에 높은 고원이잖아요. 하리몬산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 고원이 이렇게 높은 곳인데, 우리는 말하면 남한산성보다 더 높은 곳인데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데 위에서 골란고원의 시리아는 위에서 포를 쏘고 총을 쏘고 밑에서 탱크 몇 대 가지고 올라가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는 강력하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탱크를 몰고 올라가면서 깨지고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탱크 부대가
거의 90%가 소진될 만큼. 여러분 한 10대 중에 너댓 때뭐 부서지면 안 되겠다고 물러날 텐데 아니요. 거의 90%의 인명과 탱크가 무너질 만큼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거기가 화산과 같이 푸석푸석한 돌인데 그 푸석푸석한 곳을 부시고 길을 닦고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걸 며칠 만에 올라가는가? 단 3일 만에 올라가요. 그 높은 곳까지. 그래서 그 골란고원을 마지막에 점령합니다. 엄청난 일이 엄청난 일. 장교가 나를 앞서라, 나를 따르라. 장교가 앞서가는데 말이죠.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총을 들고 싸우잖아요. 해외에서 지원병이 막 9만 명씩 몇만 명씩 몰려오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놓고 난 몰라고 내 꽁리 나 살겠다고 꽁무니를 차지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한번 전쟁이 붙으면 하여튼 그 전차부대가 뭐 소멸될 때까지, 녹아 없어질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실 시리아 병사들도 처음에 그렇게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붙었다가 결사항전을 하니까 결국 성공 못하고 골란고원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지날 때까지 그 골란고원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4차 전쟁 때는 이 시리아가 작심을 하고 탱크 처음에 600대 그리고 나중에 400대까지 후방에 있는 1000대하고 이스라엘 탱크는 170대였어요. 이걸 가지고 마지막 골란고원에 아주 피난 전투 탱크 전쟁에 세계적인 기록을 세울 만큼 전무후무한 전투를 이 골란고원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정말 가능하겠어요? 탱크 600대면요 보이지가 않으면 탱크 바다예요, 바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참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이름은 츠비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준군사학교를 마치고 막 졸업을 하고 그날 이제 4차 전쟁이 탁 터지기 직전에 애인하고 이 골란고원 근처에 지금 여행을 왔어. 여자친구하고. 근데 전쟁이 턱 터졌다는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여자친구는 너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전쟁터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걸어서 왔겠죠. 복도 걸어서 그 골란고원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준사관학교 군인 민병대처럼 그런 훈련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거든요. 계급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전쟁을 막 할 때 탱크가 남은 게 4대였대. 4대 남아 있었는데 그때 츠비카가 딱 들어가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주의합니다. 그 4대의 탱크를 가지고. 근데 저 앞을 보니까 30대의 탱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0대는 뭐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뒤편에 골란고원 저 뒤편을 공격해 가지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후방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부대로 파견된 게 40대예요. 근데 이 츠비카가 그 4대를 가지고 이 40대를 막아서는데 어떻게 하냐면 탱크를 가운데 딱 세워놓고 적들하고 싸우면 내가 포를 쏠 때 저 상대방이 내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나를 조준사격을 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벌써 아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술적인 판단이 정말 빠른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움직이면서 해야 되겠구나. 4대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 앞에 있는 데가 적을 쏘고 돌고 다음에 와서 또 쏘고 다음에 와서 또 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해서 이틀 동안을 싸워서 나중에는 전차병이 나 더 이상 운전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도망갈 만큼 이틀 동안을 싸우면서 전차 40대를 해치웠어요. 이 츠비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이스라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전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쟁 영웅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다얀이라는 애꾸는 장군 아시죠? 우리
보셨을 겁니다. 애꾸는 장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국방장관까지 하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저 느헤미야가 포로로 있다가 총독으로 와서 그 52일 만에 성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했던 그 치열하고 전격적인 태도들이 전승돼서 로마와 싸워가지고 마사다의 항전에서 끝까지 자결을 할 만큼 전격적인 저항을 하다가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70년 전에 저 골란고원에서 치비카를 통해서 저항하기까지 이게 지금 면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면면이 흘러가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 유명하고 유대인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는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도대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가? 그게 바로 그걸 알고 싶은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 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 벌써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와,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로 반응을 잘했네. 정부가 반응을 잘했어. 하면서 벌써 잘했다 못했다 논공행상의 분위기가 있어요. 맞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쟁이 끝나면 그 공과를 누구 탓이냐?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한 정치, 소위 정치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지읍시다라고 했더니 아까 누가 나타났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났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방족 속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라고 일컫는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소위 말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중동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방장관과 여러 장군들이 말이죠. 너 초기 전쟁이 어려웠을 때 왜 이렇게 지휘를 잘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 해가지고 아주 신랄한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내가 이 조국 이스라엘에게 속았다, 배신당했다. 그리고 다시 싸우러 왔던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던 그런 장군들이 몇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소수이고 이스라엘 전체는 그 전쟁의 본뜻을 잊지 않습니다. 뭐냐? 전쟁이 끝나면 정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을 때 정치가 아닌 신앙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봅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을까? 누가 잘했고 뭘 못했고 이것 분명히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정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지금 이미 정치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이것입니다.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 신앙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재건했잖아요. 지난 70년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다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한 달 동안 이미 우리 안에 삶의 신앙의 바탕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 놓고 재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야 돼요. 이 재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도 다시 세워졌고 이스라엘 나라도 세워졌고 오늘 무너져 버린 성남 제일교회 예배도 정식 예배도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맨 먼저 착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 그것보다 빨리 복원시켜야 돼요. 빨리 복원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흩어져 있을 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때 게토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이 게토라는 것은 야 너희 보기 싫으니까 조금 한쪽 구석에서 모여 살아 해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유대인 특별 거주 지역이 게토라고 그러는데, 이 게토에 자의반 타의반에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치 지역이나 마찬가지에서 유대인 스스로 자치를 해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스로 학교를 세우고, 스스로 가게를 만들고, 스스로 유치원을 만들고,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스스로 병원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게토 지역 안에서 유대인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너희 미워 저쪽으로 가서 살아 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밀어내버린 것이 됐는데, 용케도 그것 때문에 나라를 세웠을 때 자치 능력을 미리 학습할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게토의 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저희들끼리 모여 살면서 비난하는 삶을 살았지만 거기서 스스로 자치 능력을 배웠다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질 때 바로 어느 나라보다 바로 나라의 질서를 딱 잡아요.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지금 따로따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흐트러진 차대가 아니라 말씀에 더 집중해야지. 예,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을 텐데 모니터 저의 이런 태도나 제스처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안으려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성도들의 모습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성전 예배로 돌아왔을 때 더 집중해가지고 옆에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다른 일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훈련하는 기간이라니까. 게토에서 자치 능력을 배웠듯이 오늘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장차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바른 예배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미리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재건이에요. 재건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배 재건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제1 권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눈물바람을 하시고 펑펑 울어. 네? 찬송이 전에 예배가 시작된 지 한 10분, 15분 다 전에 설교하기 전까지도 어느 분은 막 이렇게 눈물을 계속 눈물 닦으시더라고요. 찬양인도 하던 우리 양 목사는 오늘 안 우네. 지난주에 찬양하다가 이 복받쳐가지고 막 울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이 대충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 태도를 다 던져버리고 참 진심으로 세워야 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 보세요. 남자들 군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쇠 빠지고 훈련받고 고지를 넘고 막 총 엎드려 뻗쳐 하다가 첫날 입대하고 첫 주에 예배당 가잖아요. 그때 예배당 갈 때 어떻던가요, 우리 양 목사님? 펑펑 운다니까. 안 우는 병사들이 없어요. 다 울어. 왜? 그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단 1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펑펑 울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각 곳에서 모여들다 예배하다가 어느 날 다시 예배가 회복돼서 이곳에 나와 있는 날 정말 춤을 추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배만 회복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절기를 회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마침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었는데 초막절이 오니까 전에 안 했던 방식대로 막 지붕 위에다가도 초막을 치고 광야에도 초막을 치고 저 밖으로 나가서도 초막을 치고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치고 초막절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각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절기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절기지? 부활주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초막제로 회복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활제로 회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 코로나 19 때문에
이 나라가 아주 초토화되어 있는데 하나님 부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생명 구원하신 예수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달 동안 교회 못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처음으로 나오는 날,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절기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락방 공동체입니다. 다락방 공동체를 좀 재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뭐 했나요? 거기서 키부츠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키부츠라는 거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공동 생산하고 공동 일하고 같이 일하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그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다락방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다락방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기회로 삼으세요.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락방, 작은 이스라엘의 기초 단위는 뭐냐면 키부츠예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이 작은 공동체거든요. 이 키부츠가 모여가지고 탄탄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작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다락방 소그룹을 통해서 거기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나눠 먹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탄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소그룹 다락방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과 들어간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 가보면 아냐면 결혼식장이라든지 애경사 만나서 장례식장 가면 알아요. 다락방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다락방 참석하는 사람은 썰렁해. 내가 어떻게 하느니까, 내가 집례를 하러 가잖아. 제가 예배 집례하러 가잖아요. 썰렁, 어디 가는 넘쳐. 뭡니까? 소그룹이에요. 열쇠가 거기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전쟁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아멘으로 인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느헤미야 9장에 가보면은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회고하고 회개하고 회고하고 회개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우리가 뭔가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왕들이 이 땅의 소산들을 다 저걔네들이 갖다가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임의로 관할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심히 곤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 현실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랬어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뭐했다? 인봉했다 그랬어요. 인봉하다라는 이야기는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다, 봉인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죠. 인봉하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강력한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선조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 언약, 아니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언약, 그 언약들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가 아멘입니다. 이 언약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을 선언하고 갱신하고 거기다가 나도 이 언약에 동참합니다라고 다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 가보면 이 언약을 선포하고 인봉, 다시 말해서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제가 읽어보니 그 이름을 대충 세어보니까 80여 명이 넘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다 이름을 다 적어요.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한 재발견과 재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대를 싸우면서 자녀들과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은 가, 저희들은 가 그러지 말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봉이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무시는 분 없죠? 자, 숙제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오는 날까지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록하세요. 말씀을 기록하세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끝에다가 아까 자기 이름을 적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가족 이름을 다 적으세요. 내 이름, 아빠 이름, 엄마 이름 다 적고 도장을 찍으세요. 그래서 봉투에 넣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날, 첫 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느헤미야 9장과 10장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무슨 숙제요? 아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나 펜을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느헤미야 몇 장? 9장. 9장 한 절을 다 쓰고 10장에 인봉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썼듯이 우리도 쓰고 가족 이름 다 쓰고 도장 찍고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추첨해가지고 상이라도 줄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없이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인봉하는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희생과 긍휼의 실천입니다. 재건신앙이 필요하죠. 재건신앙이. 그 다음에 인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인봉. 세 번째는 희생과 긍휼의 실천이 필요해요. 여러분 8만 명 가지고 시작된 군대가 몇 년 사이에 60만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희생과 긍휼 실천인 자기를 들여서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라라고 말을 했고 재물을 줬을까요? 이걸 가지고 지어라? 아니요. 40개 정도로 나누어서 분담만 해줬지 재물을 주지 않았어요. 재물은 누가 했는가? 어렵지만 포로가 되어서 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국가 경제가 영 말이 아니지만 있는 것 없는 것 털탈 털어서 그 성벽을 지었어요. 이게 바로 희생입니다. 이 희생은요 이스라엘 건국과 전쟁 때 작동했어요.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하면서 작동했어요. 세계 유대인들이 말이죠 동참했다 하면서 작동했어요. 그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과 긍휼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도 작동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론들은 온라인 예배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돈 때문에 그럴 것이다. 에라이 경제 동물, 경제가 전부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일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돈 빼놓고 경제를 초월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그따위 시로 기사를 쓰지. 돈 때문에 그럴 거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 재정의 형편이 우리 전체로 예배를 안 드니까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교회 재정이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참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 교회 재정이 한 70%, 80% 정상적으로 들어온대요. 다 온라인으로 넣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희생과 긍휼의 시스템을 작동시켜 주신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해서 돈 줬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이 바라고 예기치 않았던 긍휼 시스템이 작동되는구나. 자기 현신의 시스템이 작동되는구나.
저 느헤미야 때 작동되고 이스라엘 중동전 때 작동되고 나라를 세울 때 작동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작동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성남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재난의 때 희생할 줄 아는, 이 재난의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드릴 줄 아는 긍휼 시스템을 작동시켜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구제연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태웅 장로님께서 그것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엊그저께 저한테 그 상황을 좀 보고해 주셨어요. 이 어려운데 말입니다. 지난 300만 원 우리에게 천사 재정으로 성남시에 좀 기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까지 마감인데 제가 엊그제까지 들어보니까 1,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재정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50주년 하면서 2천만 원 모아가지고 작은 교회 10교회 모아서 한 200만 원씩 주지 않았어요? 3천만 원이 작년에 나갔어요. 올해 300만 원 나갔고 지금 1,200만 원이 모여 있어요. 작년 올해 합쳐서 우리가 3,500만 원 큰 재정을 지금 작은 교회로 흘려보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긍휼과 희생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작동됐는가? 저 느헤미야 때 작동했고,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동되었고, 또 중동 전쟁 때 작동되었고, 오늘 우리 안에서도 작동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재난을 능히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총칼이 유형의 무기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이 희생과 긍휼 시스템은 무형의 무기예요. 무형이에요. 이 무형의 무기가 탄탄하게 세워진다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